네,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즉각 고침을 받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그의 상태가 어떨까요?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 중에 이런 깊은 병을 앓고 있으면 주변의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도 마음에 큰 상심이 되고 나중에는 다 지쳐서 결국 다 포기하고 싶어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떠난 상황 가운데서 성경 속에 기록된 그는 38년째 계속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묘합니다. 여러분도 38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했던 세월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한글 번역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의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고 번역을 해서 자칫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때부터 세례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총 기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접경지입니다. 접경지였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것도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였습니다.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몰래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서 언약의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의 의미와 광야에서 방황했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환자의 삶이 마치 그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일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굳게 닫혔던 애굽의 문을 내가 열었고 너희들을 나오게 해 주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크신 일을 보고도 불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무기력함과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시간이 무려 38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구약의 그때와도 같이 무려 38년 동안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인생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임에서 고통의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지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병자에게 다가가 하셨던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당연한 말씀인데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어 왔던 그 병자에게
내가 스스로 낳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을 내 스스로가 직접 가지라고, 그리고 내 입술로 직접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침체되어 왔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스스로 굳건하게 너희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신 그 땅으로 당당하게 나가길 원한다라고 내 입술로 말하라 라고 믿음으로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럽 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단강을 봤는데요. 요단강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랬는지 요단강을 봤을 때 실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도 요단강이 너무나도 협소해서 가이드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그 버스 안에서 지나가실 때 그냥 저기가 요단강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단강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정말 달랐습니다. 특히나 장마가 시작되는 우기철이나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 되면 요단강의 수심이 아주 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위에 넘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덕까지 넘칠 만큼의 깊었던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깊은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방법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지혜롭게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작은 나룻배를 만들면 될까?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거기에서 작은 다리를 만들면 될까? 자꾸만 방법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몸과 마음을 청결하고 성결케 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내일은요, 오늘의 시간과는 절대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의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이 열리는 내일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가로질러서 드디어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내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요단강은 앞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요단강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론적으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만 성결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기적을 세상 만방 위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길 위에도 닫혔던 모든 길들이 다 열려지는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열려진 길을 통과하는 것은요, 세상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미 열려진 길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 있었던 애굽의 문을 열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언덕이 넘칠 만큼 깊어진 요단강을 통과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려진 길, 넓은 길, 쉬운 길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열어주셔야지 갈 수 있는 그 길로 통과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이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기뻤던 요단 강물이 멈춰 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기이한 일들은 위에서 그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쌓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가장 앞서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채로 깊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두려워서 뭐라고 말을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내려가던 강물이 끊어지자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강물이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어서 멈춰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하여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 안에서 왕자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닦으면서 그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세워져 갔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늘 여호와의 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종이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모세 출신과 여호수아의 출신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 출신은 왕족의 후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노예의 후예로 태어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면서 리더십이 세워졌지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명하여 세우신 것이지만 지도자로서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던 여호수아는 자신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위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냥 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속으로 큰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쩌시려고 여호수아가 저러는 것일까? 저러다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 강물에 빠져서 죽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터인데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강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는 그 순간 요단 강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신 것이죠. 그 순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완전히 세우십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잘 기억하시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윗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하실 여호와의 일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써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앞으로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크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요, 앞으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그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반드시 깨달아 알라고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단강을 반드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장애물 가운데 놓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행하실 여호와의 그 기이한 일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 그 강물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준 장애물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강물은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룻배를 스스로 만들어서 건너가라고 주신 장애물 또한 아닙니다. 그 강물은 오직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지만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그리고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요단 강물입니다.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크신 일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것까지는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요단강물 안까지는 제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간직해야지 자칫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그 위험한 모험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마치 모험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그와는 정반대로 믿음을 마치 모든 모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 되면 자신의 믿음의 공으로 돌리고 안 되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할 때 저는 그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그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단 강물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만 선포할래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희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발을 밟게 될 때 그 요단강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믿음의 위대한 도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행동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특히 이 땅에 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앞으로 더 크신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